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주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주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1절 아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성탄절 그리고 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이제 성탄에 맞는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교제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최고로 높이는, 경외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또 믿음의 이렇게 찬양을 또 위해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지? 왜 함께 하려고 하지? 우리가 때때로는 함께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때는 이 시간에는 좀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좀 눈 감고 계셨으면, 좀 나 혼자 있어서 편안할 텐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주 친밀하면, 정말 친밀하면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성탄이죠. 성육신이죠. 고난을 위해서 오십니다. 십자가 위해서 오십니다. 조롱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죄의 사함,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죄 사함이 있은 다음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믿으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그 이름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삶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와 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근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함께하길 원하여도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해결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임마누엘의 중심 가운데서는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외에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철철이 넘쳐야 된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음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많이 있었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죄가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금 철철이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죄에 지었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게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인지,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힘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아담의 손을 잡고 또 아담이 하와의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죄가 딱 틈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니까 어떻게 아담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친교하셨구나, 친밀하셨구나, 친밀한 교제를 이루셨구나. 그런데 죄가 깨뜨렸구나. 자, 성경 속에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부모님이 오십니다. 아빠 엄마 하고 뛰어나가는 어린이가 귀하잖아요. 남편이 옵니다. 아내가 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딱 등장하자 숨고자 하는 거,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면서, 또 이 모습은 죄가 있기 전에는 친밀히 함께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전에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딱 구절에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인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오는 지체들은 또 대부분 이렇게 충성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부 예배 때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각 방면에서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일 잘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고마워 라고 하는데,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생명처럼 필요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먼저다.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에도 저는 때때로 어떤 때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많이 준비하고 때때로는 많은 부분들을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회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이라면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된다면 그 함께하는 순간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내가 일에 진액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진액을 쏟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친밀함 속에 내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는 만큼 지치고 번아웃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또 사례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사역 속에서 네가 지금 12제자로 너희가 불림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또 이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동력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배웠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있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냥
충전소에서 충전기를 꽂고 있는 것과 같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에 충전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충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련도 있고 그 뒤에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시간은 나중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능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는 것인데.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너희는 그냥 피조물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서 권력으로 왕, 그 다음에 군주 또는 지방관, 그리고 백성 중에서도 족장, 그리고 저 밑에 일반 백성, 하인 중에서도 비천한 자, 뭐 이렇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다, 친밀한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친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득할 것이다. 자, 시편 25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고 또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는 아멘으로 서로 화답해 주길 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야, 너 친구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내 친구야. 그리고 또 선지자들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내 친구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에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더럿더럿 있는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는 내 친구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있다,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은 임마누엘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서 깨어져 버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끊어진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없는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뭘 말합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릴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얻게 될 것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었다는 것은, 임마누엘이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이루셔서, 그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모든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도 맞죠. 근데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성육신을 했어도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내 속에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임마누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가요? 아직 성탄의 예수 그 오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셨구나.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의로우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자기의 죄로 사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거야.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여러 가지 걱정을 내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이 한 언어가 믿어지면 진정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성령으로 보증되어지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공격을 당해서 두려움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하기를 원해. 더 나를 알기를 원해. 성령으로 더 나를 알아서 더 친밀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게 하죠. 내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너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라는 것을 거기에 내포된 것이죠. 출애굽하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희에게 보여줄 메시아 그 모습을 봐야 돼. 너희도 와야 돼.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또 잡족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때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섬기게 하려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오늘날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내 삶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다 세상으로 빠져버렸고, 그리고 소수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약속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바로 앞에 선포하기를 내 백성이니까 내게 와서 예배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는 제사하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제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법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법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한다면 언어 도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일들이 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섬기게 하라는 제사 드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밀함,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말하면서 친밀함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함께 한다.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보다 더 귀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가족 간에도 친밀함이 없는 가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족들은 더욱더 그러한 거죠.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계약 결혼을 하다시피 하고 돈 나누는 걸 미리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누가 가장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게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제1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육신하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성육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것 성령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데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를 담당하기 위한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어떤 것입니까?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거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이 첫 번째. 그리고 그건 당연히 또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환영하며 기쁨으로 왕 되십시오. 나의 주 되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밀한 것이지 적당히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친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유함이 깊을 때 친밀함이 더한다는 겁니다.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 간에 천국에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하신 어린 양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든지 간에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이다. 그 따라간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따라간 사람이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따라간 사람이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그가
그는 순종한 것 같고 억지로 끌려다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데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에게 친밀함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선한 마음과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상 자기의 편안, 정욕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요구되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가는 것은 정욕인 것입니다. 때때로 형제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재산을 나눠달라, 공평하게 나눠달라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이루고 나서 만약에 그 재판을 요구했다면 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것들이 먼저 우선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들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어버리고 나서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근데 싫어한다. 심령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줬으면 이제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맛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힘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한편 속에서는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잠깐 제껴놓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이방인들의 마음인데 너희 육신 유대인들도 그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자, 로마서 1장 28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시작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것.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힘으로 물리쳐서 늘상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화인된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상태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린 사람, 은혜의 기회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또 이런 표현이죠. 우리 성도가 교제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제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 하나. 그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것,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 주 안에, 보혈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빛 안에 교제하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에게 축복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교제인 것입니다. 함께함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여라.
구약 속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축복의 상징적인 선포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다스리고 또 다스립니다. 그리고 돌이키면은 내가 다시금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얘기. 함께 하겠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속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하나 되는데 말씀 중심의 하나입니다. 함께 하는데 말씀 중심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눠주고. 근데 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왜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인식이 오늘날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지 못해도 어떠한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곳에 때때로는 위험이 더 도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이단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내 물질을 지금 관리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궁핍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그러한 사랑 속에 궁핍함이 없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가가 진정한 교제의 모습 이어지고 그것은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너에게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4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44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그래서 날마다 모이면서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교제하고 성령 안에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할 때 이러한 믿음의 교제,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때때로는 세상의 동요도 부를 수 있고 또 건전한 가요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노래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더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보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교제가 되어지고 열심히 우리가 축구합니다. 우리가 축구는 굉장히 또 선교의 귀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체육관을 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그냥 단지 체육만 하기 위해서 나 운동만 하기 위해서보다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축구하는데 그 모든 지체들에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일을 게으리하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라.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물질을 벌어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먼저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담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제를 아름답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한 군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잘 설명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함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너에게 전함은, 근데 전하는 이유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들과 너희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표현은 사귐이 있다는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은 진정한 함께가 되어지는 사람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친구와 우리 믿음의 친구와 함께 했더니 내게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 기쁨이 있어. 회복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친구를 만나니까 내가 회복되어서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인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함께하기 위해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 세상은 뭡니까? 어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뭡니까?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버릴 뿐입니다. 심판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는 내 삶에 어둠이 주장하는가, 거짓이 주장하는가, 불법이 주장하는가, 음행이 주장하는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100%, 1000%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 어떤 것은 그걸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은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둠과 빛은 동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다 씻어버리는 은혜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 어둠을 지속적으로 물리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의 때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속에서도 선명히 보여준 것은 죄의 사업. 근데 왜?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원래 함께 했었는데 깨졌었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는 그곳에 또 예수의 피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의 피가 넘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 속에 항상 넘쳐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유들이 참 많은데 어둠이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일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어둠의 일들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세상에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선지자를 보내고 수천 명의 선지자, 수만 명의 선지자,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순교당하기까지 죽기까지 다 계속해서 보내시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지를 정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쭉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또 성경은 분명히 모두 계속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신 이유도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 속소리로 대답 한번 해보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 하나님 견고하게 되어지려고 살려고. 왜 수많은 세상에 고통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살려고. 근데 그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뭘로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거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모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함께하지 않았고 거절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구약에서도 수없이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은 거절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거절했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이루려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그래서 간절히 영접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가 잘 못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심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만 잡은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8장에 있는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이유, 아모스서 속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제사하면서도 공의가 깨어지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성탄이 이루어질 때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에는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공의가 상실된 삶을 살았지만, 그럴 때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잘못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라. 영적 기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성취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서 이 땅의 공의를 이루고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이루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성취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힘쓰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 계명을 버리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그리고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제 다시금 내가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는 것, 이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지만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마누엘,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공의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구나, 회의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형통한 사람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형통한 사람 누구입니까 혹시?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 그런데 거기에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형통한 사람. 성령님과 함께 하여서 형통한 사람. 공의를 누르며 형통한 사람.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단지 육체가 죽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여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일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성탄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에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아버지 거룩한 고난에 아버지 십자가 지는 삶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면류관을 아버지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믿음으로 함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과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각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지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 그 다음에 연합을 말하였습니다. 함께를 말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침례 안에서 하나, 사랑 안에서 하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부활 안에서 하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심입니다. 친밀하심, 또 성령의 교제, 성도의 교제 하나입니다.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진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진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빛 가운데 생명의 교제 이루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고 유일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예수와 함께 그리고 연말연시를 예수와 함께 하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탄절 전야 축하 연합 예배가 해마다 드려지는 대로 4개국 앙골라, 페르시아 그리고 한국, 독일 함께 예배 드려집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25일은 11시에만 예배가 있습니다. 본성전에서 있는데 성탄절 칸타타와 함께 이렇게 드려집니다. 칸타타에 참여하실 성도 모집합니다. 성탄 선교 음악회는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베를린에 살고 계시는 윤윤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쪽에 온 아랍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음악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2부 예배드리고 있는 또 정 앤드류 선교사님이 이란인들을 또 섬기고 있는데 그들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작은 이제 그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전도용으로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음악으로 섬깁니다. 꼭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이렇게 그 다음 날까지 있습니다. 안수식까지, 축복의 안수식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입니다. 드레스덴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 1명, 그리고 학생 4명, 내지 5명, 6명, 2명이 이제 새로 온 친구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회비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청년회 수련회가 2025년 1월 2일에서 4일에 진행됩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참석하나요? 그 정도 참석하는데 조금 한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까? 35명. 그러면은 10명, 최소한 10명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요, 또 환경을 이루어주고 그곳에서 이룰 역사를 또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설득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5년 사업 논의, 청년회 그리고 수련회 등을 이렇게 논의할 것입니다. 청년 리더 그리고 수련회 준비팀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렇게 잠깐 모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선교음악회가 이제 한 주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강단 앞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준비곡 이렇게 해서 또 선교사님에게도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 아주 매우 짧게 진행될 것인데 예배 끝나자마자 강단 앞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이 있는데 잠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차 한잔 하고 가시면서 교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여행 중에 오셨군요. 저 뒤에는요. 예? 콩쿨이 있어서 여행과 콩쿨 때문에 오셨습니다. 잠깐 교제 나눔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에 축복하시고 땅에 기름진 부유, 하늘에 신령한 부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